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 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들어오면은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은 호세아의 어떤 고백과 같은 중보 기도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3절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봄비처럼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기도같이 그렇게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기 2절에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보시면은 이것은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죠?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의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타나는데 이 호세아 6장 2절 말씀이 거기에 이제 예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가시면 4절에서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뒤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침 안개,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이것은 뭐냐니까 아침에 살짝 나타납니다. 그리고 있는 둥 마는 둥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지금 이 이슬과 아침 안개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들이 그냥 겉으로 살짝 드러나고 오래 가지 않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안타까워하시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극명하게 드러난 말씀이 바로 4절 첫 부분이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지금 4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갈등이 표현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 갈등이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이제 이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5월절에 보시면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산산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경고한 그 결과로
벌을 내리셨는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다시 벌을 내리느냐, 어쩌느냐, 그죠? 그렇게 하기는 싫으신데,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어떤 갈등이 4절, 5절에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보시면 예언자를 보내서 산산조각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죠? 너희를 죽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언자들이 산산조각 나게 하고 죽인 건 아니죠. 예언자들은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이방 민족들을 보내시죠. 자연재해로도 심판을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방 민족들을 불러오셔서 그 심판하신 그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온 대목이 사실은 그 사사기죠.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으면 다른 이방 민족의 압제하에 있게 하셨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그러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산산조각 나게 하고 너희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실제 벌은 다른 민족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을 보시면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시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아마도 이 회개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회개하고 그렇게 속죄를 비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행동은 있었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호세아 6장 6절을 사실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7절부터 살짝 분위기가 바뀝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7절 이후의 내용들은 앞에서 6절에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 바란다라고, 그죠? 알기를 더 바란다고 이야기하신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제사도 드리는데, 그죠? 그 이유를 보면 이제 7절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신하고 또 8절에 가시면 폭력과 또 제사장들마저도 어떤 아주 악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실제로 진정하게 회개를 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어야 될 그러한 행동들이 지금 7, 8, 9, 10절까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6절에 하시는 저 말씀의 근거가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조금 이렇게 보이는 내용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그 말씀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과일만큼은 먹지 마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또 말은 또 뭐가 되냐 하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세운 그 언약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성경책에 밑에 그 각주를 보시면 이 아담처럼이라는 거기에 각주를 달아서 아담에서 또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담에서라고 하는 그 번역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그 길르앗하고 세겜이라는 그 도시들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근처에 아담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이 아담처럼 대신 아담에서라고 해석을 해서 이 뒤에 나오는 악행들이 아담 근처에 있었던 길르앗, 세겜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또 언급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이 아담처럼이 그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뒤쪽으로 쭉 가시면 이스라엘 당시에 그 지도들이 보통 다 나오는데요. 제 성경책에도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요단강 중간쯤에 길르앗이 나옵니다. 그죠? 이 길르앗 근처에 아담이 있었고요. 그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약간 내려가다 보면 세겜이 나옵니다. 지금 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길르앗에서 세겜으로 가는 그 한 길에서 뭔가 악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강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들이 뭐 숨었다가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제사장 무리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이런 말함으로 봐서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분명하게 호세아가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이러한 강도나 살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금지된 행위를 지금 제사장 무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생활은 얼마나 더 타락했고 율법에 어긋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7, 8, 9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다라는 그 말씀은 이 땅 전체가 지금 악행으로 뒤덮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그 말의 이 10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악행들을 더 이상 넘어가실 수 없다라는 뭔가 덮어두실 수 없다라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를 10절에서 살짝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필요성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로 이제 넘어오면은요, 이 호세아서 11절은 중간에 끊기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그 11절 끝이 마침표가 아니라 그 쉼표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7장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약간 트랜지션입니다. 어쩌면은 이 11절은 사실은 그 장절 구분할 때 7장으로 구분되는 것이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유다를 심판할 내용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는 보면은 7장 이후로 넘어가면은요, 7장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그 6장 10절부터 살짝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어떤 준비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6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그 창립 기념 예배, 또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 주명재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좀 이제 멀어져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하여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공부를 이 호세아서로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시면서 다음 주 설교에 좀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